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긍휼지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지심이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지심이라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짠하게 여겨지고 애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그것을 긍휼지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힘들어할 그때에 내가 대신 아파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긍휼지심입니다.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내가 저 짐을 대신 져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긍휼지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무척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면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겠으니 내 어린 자식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지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대신 힘들고 어려워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에 내가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긍휼지심인데, 그 긍휼지심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지심이 어떤 것일까? 오늘 시편 103편 전체는 하나님의 긍휼지심을 잘 나타내 준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인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때마다 화를 내시고 노를 바라시고 징벌을 쏟아부으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살아남을 리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책이란 말은 정신 차리라고 크게 꾸짖고 아주 혼내는 것, 그것을 경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긍휼지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혼을 내버렸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었습니까? 큰일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경책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노가 언제까지인가? 노를 바라지 않기를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 지심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한없이 감사하며 살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송축하며 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지심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처치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지심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그때마다 처벌해버리시고 처치해버리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1000번, 10,000번 처벌을 당하고 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지심이 지극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처벌하지 아니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처치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다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때로는 모르는 척 눈 감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라서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눈 감아주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덮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들추어내십니다. 눈 감아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털어내십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지심이 너무도 지극해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처치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끝없이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모른 척 눈 감아주시니 이 지극하고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더 열심히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하심이란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멀리 던져버리신 것은 다시는 찾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등 뒤로 돌려버리신 것은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하여서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눈앞에 두시고 날마다 가까이 두시고 점검하고 또 그 죄가를 따라 처치하시고 처벌하시고 갚으신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던져버리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도리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지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셨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찾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만극한 긍휼지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지심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못난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토록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긍휼지심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실까? 도대체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갖춘 데가 없고 이쁜 데도 별로 없고 마음에 쏙쏙 드는 데도 별로 없는데 왜 그러실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성품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지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보기에 천사 같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버릴 만큼 착하게 사시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속에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악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보지 않았어도 듣지 않았어도 이미 그 속에 죄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몰라 그렇지 다 한 성깔씩 하고 사십니다. 다들 한 가락씩 하고 삽니다. 다 그 나름대로 한 꼬라지씩 하고 살거든요. 가만 보면은 다 한 꼬라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겉보기는 멀쩡하고 천사 같은데도 다 한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있어서 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니 다 치우쳐서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느 할머니 말씀대로 다 그놈이더랍니다.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기에 본래 이놈은 타고날 적부터 그렇게 타고났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 아니고 본질상 죄이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긍휼지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면을 보아도 도저히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건 능지처참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적으로 죄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긍휼지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회개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 1000번 만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고 죄와 허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지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 많고 죄도 많고 모가 나기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기를 물 마시듯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어서 그래서 긍휼 지심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참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도 다 해서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희들을 대신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지심이 얼마나 지극했으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천번 만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기가 어디 한두 번 20번입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새로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어디 한 번, 두 번이었습니까? 1000번, 만번이 넘지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경우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저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긍휼지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잘할 때는 예뻐서 긍휼지심을 베풀고 사랑해 주시죠. 고운 짓 하면은, 예쁜 짓 하면은, 사랑받을 짓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의 사랑을,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미운 짓 많이 하고 눈에 나는 짓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따라 처치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것 보면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측량기 어려운 긍휼지심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하나님의 긍휼지심을 가장 많이 닮은 이가 어머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정네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머니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너무 무시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깐깐히 하려고 애는 쓰거든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생각은 정말 지극합니다. 자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긍휼지심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고 자식이 못났으면 못난 것만큼은 긍휼지심이 또 더 커집니다. 지극해집니다. 자식이 아프고 병들면 긍휼지심은 가슴이 무너질 만큼 커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허물 많은 자녀들일수록 긍휼지심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지심은 가슴 가득 채워집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지심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 생각 같아서는요, 야, 이놈 말 안 듣고 속 상하고 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냥 상종 안 해버리고 싶어. 등 돌려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 주심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잘할 때도 긍휼 주심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못할 때도 긍휼 주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반듯하게 살 때나 그러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긍휼 주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속상하면 그만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변함없는 긍휼 주심과 사랑에 감동해서 찬송하고 더 열심히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러면은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쩔까? 내가 벌 받으면 어쩔까? 저주 받으면 어쩔까? 혼나면 어쩔까?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초등학문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극정성으로 긍휼 주심을 베풀어 주시니 그 놀랍고 크신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주심은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렇게 크게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때 나는 비로소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용서해버리는 용서이고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두 손 싹싹 빌면서 하나님 눈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원한을 품고 있는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에게 두 손 싹싹 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평생 동안 가슴에 한을 품고 원한을 품고 그놈을 저주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저희들도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해버리고 아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잊어버리시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속죄함이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에 잘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해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말이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도록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 지워버리고 백지화시켜버리는 것을 도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도말해버린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린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교 갔다 납부해야 할 돈을 가서 사탕 사 먹어버렸습니다. 친구들하고. 이놈이 자꾸 뺀질거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가슴에다 안고 원한을 품고 계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틀이면 족하더라고요. 이틀이면 족한 거예요. 하루 종일 꼬라지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좀 희미해지다가 사흘째 되면 몰라 이제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허물과 죄를 도말해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치워버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버리시고 죄과를 도말해버리셨으니 여러분이 회개한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최소한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죄과에 대하여 끝없이 그걸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러면서 정죄의식에 빠지고 거기에 얽매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를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겁을 집어먹고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엄마 그래 알았어. 앞으로 그러지 마라. 용서할게. 이제 잊어버려. 공부해. 끝났습니다. 이놈이 조금 있다가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래 알아. 내가 잘못한 줄 알아. 내가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다가 조금 있다 다시 왔어.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아니 알았다니까. 이놈이 그 다음에 또 왔어.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쯤 되면 저는 쥐어박습니다. 알았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도말했다고 하면 나도 잊어버려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와 허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꾸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정죄라고 하는 올가미로 내 영혼의 목을 올가매서는 안 됩니다. 자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지심이란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져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이걸 너무도 간절하게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지심이란 져주시는 사랑이에요. 져주시는 사랑입니다.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져주셨습니다. 져주시고 또 져주시고 져주시고 또 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인 것이요. 부모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이 있으시죠? 자식 이기는 부모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부모란 끝없이 지는 존재입니다.
자식에게 그래서 지고 그래도 지고 그래도 집니다. 그래서 끝없이 지기 까닭에 부모는 자식 앞에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주심을 깊이 깨닫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멘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 주심은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녀석들입니다. 도대체 이 말을 들어먹어야지 늘 편안하게 함께 하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야지 늘 함께하고 기분 좋게 임마누엘 하지. 생각이 고와야지, 말이 고와야지. 범백사가 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정결하고 그렇게 해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데, 그런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면 참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속도 없다고 해야 말이 되겠습니까? 속이 없다고 해야 말이 안 맞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속을 새기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운 녀석이 있는데 날마다 함께 하기가 좋겠습니까? 이건 못 사는 것이요. 못 사는 거에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허물 많은 대로 죄가 많은 대로 못났음에도 뭐가 났음에도 한 번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니 그 긍휼지심이란 측량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버려두면 더더욱이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끝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실 적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움직이는 동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면서 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지극한 긍휼지심을 깨닫고 찬송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지심이 깨달아지거든 저희들도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긍휼지심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긍휼지심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에게라도 긍휼지심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면서 끝없는 긍휼지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지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긍휼주심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긍휼주심 가슴에 품고 끝없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주심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주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때문에 또 누군가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